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6절입니다. 듣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말씀 지금부터 제가 딴소리 안 할 테니까. 게바가, 이제 게바는 그 아람어예요. 우리가 뭐 아람어 알 필요 없는데 게바, 이게 아람어로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걸 베드로를 뜻해요. 이게 영어로는 Peter. 절 봐달라 이 소리요. 그래서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근데 여기 이제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보고 싶은 교회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너무 이렇게 막 부흥된다는 소식을 들으니 게바도 이제 베드로도 가서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베드로가 그 안디옥 지역에 있었는데 그 지역에 또 누가 함께 있었냐면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같이 만나진 않았지만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고 싶진 않지만 이제 이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책망하고 싶은 게 있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11절에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책망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이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죠. 이방인들, 이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한 거예요. 식사를. 근데 이게 왜 이게 좀 그러냐면 율법에 보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식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방인들은 할례라는 걸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서는 지금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여 사람이 논산 사람하고 밥을 같이 안 먹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니네 딸기가 원조냐 우리 딸기가 원조냐 이래가지고 우리 홍성 사람이 예산 사람이랑 밥을 잘 안 먹거든요. 내포가 홍성이냐 예산이냐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거든요. 그래서 그거나 마찬가지로 유대인이 베드로는 유대인인데 이 이방인들과 밥을 원래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공회의 때 유대인들을 향하여 한마디 했어요. 야, 니네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믿는 사람이다. 그럼 예수 믿냐? 믿는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지만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해할 때 여러분 저기에 있는 유대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저 유대교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그런데 그 사람들의 회의가 있을 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바울은 이방인을 대표로 하잖아요. 이방인들이 꼭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꼭 이렇게 해야 예수를 믿는 거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할례를 안 받으면 천국 못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유대의 교 계통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이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조금 힘을 꽤나 쓸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준 거예요. 그렇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구원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지 할례를 받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것을 바울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루살렘 공회의나 이런 데에서 베드로가 그걸 편을 들어준 겁니다. 그때 당시 이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거의 총회장 정도고 바울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전도사쯤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애송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분도 대단한 거죠. 으르렁대기는 했지만 이 이야기를 들어줬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정했어요. 유대인들 아닌 비유대인들이 마치 유대교의 전통,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고 유대교의 전통, 이 유전, 이것을 반드시 행해야만이 천국에 가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정하는 것을 폐지하자.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다. 이거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아요? 11조 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렇게 하기로 하자. 그것을 베드로가 그것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결정을 한 베드로가 유대의 율법의 전통과 유전을 다 부인하고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그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어느 날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왔으니 안디옥 교회 교인이 이렇게 걸쭉한 인물이 바울과 함께 다녔던 그 바나바와 함께 도착을 했다 하니 얼마나 그 교인들이 얘기했어요. 여기 만약에 서울 목사님 오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윤 목사님 오신다면 여러분 내일 윤 목사님 오신다니까 우리 중직자들 기관장들 한번 오셔서 같이 식사하십시다 하면 그래도 꾸역꾸역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 거예요. 이 바울과 식사 한 끼 하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가 껴있어요? 이방인이 껴있어요. 여기까지는 아직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상황을 이해할 때 유대교가 굉장히 있었죠. 지금도 저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예수의 틈도 없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 중에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따라가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그리스도로 개종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들은 원래 널브러져 있다가 율법적으로는 죄인 취급받고 짐승 취급받다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짐승 취급을 받고 할례를 받지 않으니까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지 이방인에 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고 싶어도 받을 길도 없었고 받을 수도 없었고 그러니 취급도 안 해주니 억눌려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할례도 유대인의 전통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라니까 누가 반발하겠어요? 유대인들이 반발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반발. 왜? 기득권을 뺏길까 봐. 근데 이방인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드디어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리는구나.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음이 완악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이방인들은 그 예수의 죽음을 믿고 구원을 얻고 자유하려고 했고 이 두 가지가 계속 부딪혔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지금 간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를 왜 죽어줬다지, 짐승 같은 자기들을 사람 취급해준다지,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확고히 믿어버렸죠.
믿었는데 그 믿음을 가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으며 뭐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왔다니 이방인들이 가서 식사를 하려고 갔다고요. 그런데 이 안디옥은 유명한 교회인지라 이 베드로가 일을 했던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또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알까 모를까요? 잘 알겠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니까 잘 알겠죠. 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광경을 쳐다본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자기들의 시선으로 봤을 땐 짐승보다 못한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 걸 본 거예요. 그것도 누구랑? 바나바랑. 이 바나바는요, 걸쭉한 사람이에요. 아주 사도 바울과 함께 어마어마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네노라는 두 사람이 자기들 유대인의 시선으로 봤을 땐 짐승보다 못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본 걸 또 본 거예요. 얘들이 얘들을 봤고 얘도 얘를 본 거예요. 몰라, 나중에 총 가서 혼나더라도 이거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리 와, 니들도 일로 와 해야 되는데 슬그머니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왜 자리를 떠나겠어요? 유대인의 전통과 유전에 의하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면 안 돼. 그럼 베드로가 이것은 예수를 믿는데 필요 없는 쓸모없는 것이라고 인정을 했으니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들과 밥을 먹는 모습을 유대인들에게 들켰어도 니들도 일로 와서 그 쓸모없는 것 버리고 무릎 꿇어 예수 믿고 이들과 함께 우리 함께 교제하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슬그머니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슬그머니 떠났어요. 그 모습을 바울이 보고 이 놈의 새끼야,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라고. 지금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가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 외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막 바울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네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버렸다면 지금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냐.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네가 증거했던 예수, 네가 모셨던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됐는데 어떻게 이 성도가 이방인 출신이라고 그 자리를 유대인들에게 들키기 싫어서 슬그머니 자리를 떠날 수 있냐. 이 가식하는 놈아, 이 외식하는 놈아, 그러고도 네가 예수 믿는 놈이냐 라고 책망을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할 이야기로 정리를 해보자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왜 다시 너는 율법으로 돌아갔느냐 이겁니다. 율법으로 돌아갔느냐. 여러분 우리 새 가족들은 이 율법 뭐 진리 어려우니까 이걸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했고 신약시대 때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했다. 이렇게 정도만 아셔도 돼요. 그게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해하기 편하도록.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진리를 가진 겁니다. 믿음을 가진 거예요. 복음을 가진 거예요. 이 복음을 가졌는데 어찌 너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게 하냐. 이것을 히브리서는 현저히 욕보이냐. 이게 현저히 욕보이냐. 확실하게 너는 욕보이고 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너는 욕보이고 있다. 네가 예수님을 부인하여 예수님을 가야바 안뜰에서 저주하고 부인하여 도망간 것과 지금 이것이 뭐가 다르냐고 지금 바울이 막 베드로를 엄청 책망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책망을 하는지 그래놓고 하시는 말씀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을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망령된 행실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가졌는데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이걸 망령된 행실. 왜 이 망령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냐면 이 망령된 행실이 내 속에서 떠나가야 내 안에 누가 찾아오신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셔요. 이분이 내게 찾아오셔야 이 성령이
내가 듣는 말씀으로 인하여 약속된 땅의 복을 이루어 나가는 지혜를 이분이 주시는 것이고, 지식을 이분이 주시는 것이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분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로 인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된 복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습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습게 하시는 분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이 망령된 행실만 없어지면 그분은 내게 오시죠. 그럼 이 망령된 행실을 우리가 가지려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있어요. 구원을 얻는 게 우선이에요. 봐요, 내 삶 속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두려운고 조급한 겁니다. 이 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요. 이 성령은 누구에게 오시냐? 망령된 행실을 버리는 자에게 오신다고요. 그럼 누가 망령된 행실을 버린 자인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망령된 행실을 버린 사람.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공로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정하고 그 피의 희생을 인정하는 믿음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죽이진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믿음 갖는다고 요즘 뭐 순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같은 목사들이나 피의 복음 증가하지 못하도록 욕 먹는 것이지 뭐 죽고 살고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인정받았을 때 이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만 않으면, 이제 설명할 겁니다. 다시 이전에 썩어질 유전으로 돌아가지만 않는다면, 돌아서지만 않는다면 성령은 오시는 거예요. 왜 오시겠어요? 하나님의 약속된 복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앞으로 전진하게 해 주시려고 그분은 오시는 거예요. 뒤돌아서게 하시질 않아요. 다시 후보하게 하진 않아요. 후퇴하게 하진 않습니다. 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성령 강림 성회 때 은혜 받으시고 그분 모셔드려서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길 바라요. 막힌 사업 열려지길 바라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늘상 이야기하는 성경에 흘러가는 가장 큰 사상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사상이 자유예요. 자유. 이 자유의 가장 큰 것은 선택입니다. 아담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말씀만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셨어요. 근데 그 두신 그 말씀을 누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죠. 이 말씀 불순종하면 정령 죽어. 사망이 너에게 이르러 큰일 나. 그럼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해산에 수고가 있고 고통이 있고 엄청난 고통이 있어. 그러니 이 말씀을,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꼭 지켰으면 좋겠어. 그 말 속에 너의 생명이 있고 그 말 속에 내가 너에게 줄 약속이 있는 거야. 이 말씀을 절대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의지를 맡기신 겁니다. 선택의 의지를 맡기신 거죠.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우리에게 선택을 해서 그 외에 다른 걸 선택을 못하게. 그럼 우리가 사람입니까? 로봇입니까? 내가요, 지난주에 어디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 우리 예전에 갔던 한정식 집이 어디죠? 마중. 그 마중에 내가 어느 권사님들 신방하러 거기서 갔거든요. 야, 이게 마중이 딱 갔더니 나를 로봇가 마중이 나와요. 식판을 날라주는 로봇가 생겼어요. 못 봤지 집사님? 가본 지가 오래돼서 그래. 다음 주에 지금 거기 가면 딱 거기에 테이블 남바를 딱 정해놓잖아요. 그럼 그 로봇가
가. 꼭 철순이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식판을 막 3개, 4개 들고 가. 그럼 앞에 사람이 있으면 서. 비켜 이 새끼야. 비켜 이 새끼야. 막 이 새끼가 그게 한데 고개 딱 비켜주면 찌 가서 그 테이블 세팅하는 그 앞에 딱 가서 서 있어. 그러면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거기 있는 접시만 나눠서 그 테이블에 주기만 하면 돼. 이야. 그거 막 자기가 이게 로봇이요 완전. 이거 나 그거 보고 얼마나 신기한지. 여러분 그 로봇들은요 지의지가 없어요. 정해준 대로 가. 7번으로 가라면 죽어도 7번으로 가. 이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로봇이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습을 가장 빼어나게 닮았죠.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요. 이 위에 아무도 안 계셔. 이분이 말씀하시고 이분이 결정하시고 이분이 정하시고 이분이 나가시는 거예요. 이분이 시작하셨으면 이분이 끝을 보시고 이분이 처음 되셨으면 이분이 나중 되시는 것이고 이분이 알파가 되셨으면 이분이 오메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상하지. 이분은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여호와라. 여호와. 뭐 저쪽 구약 저기 순복음 계통에서 야훼 이렇게 야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스스로 계신 자유자의 모습을 가장 쏙 빼게 닮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쏙 빼닮았습니까? 우리 아버지 쏙 빼닮았잖아요. 우리 치은이 지 아버지 쏙 빼닮았잖아요. 눈 2개, 콧구녕 2개 아주 싹 빼닮았어요. 아주 싹 빼닮았잖아요. 나를 아주 싹 빼닮았죠. 다들 표정이 어딘가 닮았어요. 쏙 빼닮았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모습에 가장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장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쏙 빼닮게 우리를 만들어줬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나온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이전의 시대 때는 얼마나 상처리 하나님을 쏙 빼고 닮았네. 그냥 하나님을 쏙 빼 닮았죠. 나는 목사님 저는 못생겼나 봐요. 얼굴에 자글자글 주름이 끼고 뭐 기미가 끼고 그러지 마로. 여러분들은 됐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성품을 쏙 빼닮게.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하게 의지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거예요. 대신 책임도 져라. 이게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당신 손에 지은 자들이 죽게 되니 아들을 보내어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잖아. 납득이 되시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이죠. 자기 손으로 지어놓고 죽으러 가는 걸 냅두지 않고 아들 예수 보내서 끝까지 그들을 설득이야. 죽여놓고 설득이야. 지들 손에 죽이라고 해놓고 설득이야. 그리고 나같이 욕먹고 핍박받고 고통받고 고난받는 종들 세워서 마지막까지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고 설득당해야 된다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돈 문제, 자식 문제, 사업 문제 그까이 건 문제도 아니다. 그건 육체를 괴롭힐 뿐이다. 육체는 이미 죽기로 결정됐다. 한 번 정해졌다. 그러나 그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큰 심판받는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약속을 믿는다면 먼저 뭐부터? 네가 선택을 잘못한 것부터 책임지려고 해라. 책임지려고 해라. 그 책임을 지려고 하다 보니 그 책임이 얼마나 무겁냐. 그 책임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떠맡겨라. 하나님께 떠맡겨. 왜? 그분은 당신을 끝까지 책임져 주려고 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려고 하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려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전능하다. 이게 전능하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려고 하신다.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걸 빼려고 그래요. 뭐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나? 우리는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끌어다 구원을 시켜놓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쏙 빼놓고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자유예요. 자, 여러분 지금 가난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안 도와줘요? 라고 얘기하지 말어. 여러분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한 그 지점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거기가 군용이요. 내 의지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 그 지점, 잘못 선택한 그 지점, 그것을 어려운 말로 한 글자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그 선택은 누구의 탓도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어디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켰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건 지켰냐 안 지켰냐, 먹었냐 안 먹었냐가 아니라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와서 미혹으려, 마누라가 와서 미혹으려, 막 미혹으려, 유혹을 하고, 저쪽 아멘이지.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해요. 아니, 우리 예찬이가 저기 그 배제대학 그거 못 다닌다며? 그 드럼? 그렇지? 그거 누가 선택한 겁니까? 아버지가 또 미룬 거 아니잖아.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그 목사님 드럼을 치다 보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갖고요. 나 이거 안 돼요. 선택을 내가 했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만약에요. 드럼으로 먹고 살 일이 없어. 전 세계에 드럼이 다 없어졌어. 드럼 치지 말고 다 이제 그 드럼을 이젠 음악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빨래하는 데 쓰는 거야. 다 그래서 드럼 세탁기. 그러면 예찬이가 음악을 하는 애가 가서 갑자기 세탁을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졌다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 아니, 그 선택은 내가 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못 먹고 사는 상황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책임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아버지, 잘못했다고. 내가 뭔가 그때 드럼을 선택하지 말고 세탁기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걸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걸 잘못 선택했다고. 그렇게 잘못 선택한 그 지점을 어려운 말로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죄라고 한다. 아멘이시죠? 납득이죠? 그런데 이 지점을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하와 때문에 먹었대요. 하와 때문에. 명진이가, 하나님 당신 때문이냐고. 내가 나와봤더니 이유봉이 내 아버지였다고. 나는 그거 싫었다고. 여러분, 이 선택을 잘못한 그 지점을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죄.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것을 부인을 잘못 만나서, 새끼를 잘못 만나서, 시대를 잘못 만나서, 상황을 잘못 만나서, 고향을 잘못 만나서,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마.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만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지. 그때 거길 가질 말지. 가질 말라지.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 친구랑 놀지 말라고. 그 친구랑 놀지 말라고. 부인네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당신 오늘 또 술 먹어요. 그냥 들어오면 안 돼. 부인이 얘기했잖아. 그랬더니 남편들은 너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나하고도 나가는. 그게 왜 너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을 잘못한 것이지. 그러니 자기의 상황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요걸 기준 삼고 판단을 하고 기준하니 빚진 걸 상환할 수가 없어요. 상환이 안 돼요. 상환이 안 돼요. 자기가 책임져야 될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돼요. 상황을 놓고 판단하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확고히 얘기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엄습해 있는 죽을 수도 있는 그 문제들 해결 안 됩니다. 죽어도 해결 안 돼. 여러분들이 그 해결 안 된다는 뜻은 여러분들이 죽어도 책임질 수가 없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해결 방책이 여러분에게 더 빨리 올 수 있냐면, 빨리 이걸 인정해라. 어느 부분이 내가 선택을 이게 10년 전일 수도 있고 20년 전일 수도 있어요. 30년 전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스스로의 상황과 환경의 기준을 놓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님께 핑계대고 변명하여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지 말고, 그런 식으로 떠넘기지 말고, 그때 내가 선택 잘못했었다고 인정해라. 이게 그때 내가 예펜네를 만나는 게 아닌데, 그때 그 새끼를 만나는 게 아닌데, 이런 핑계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를 빨리 회상해내라. 이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여기부터 문 열린 거 내가 틀어막게 도와주세요. 틀어막게 도와주세요. 납득되시겠어요? 그 선택에 대하여 그 잘못된 선택이 나에게 이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책임질 수 없는 자이지만 내가 잘못 선택한 건 내가 죽을 힘을 다해 책임져 보겠다고 말이야. 책임을 져보겠다고. 그럼 이 위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해요. 책임질 수 없는 녀석이 책임을 짓겠다고 하니 죄로부터 찾아들어온 고난과 고통과 사망의 문제를 지가 어떻게 책임져?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지. 내가 너를 지었으니 내가 너 끝까지 책임져 줄게. 책임질 능력 없는 네가 무슨 놈의 책임을 진다고 하냐. 내가 너를 내 손으로 지었으니 네가 져야 될 책임을 내가 잘 짓도록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줄게.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거 책임져 주려고. 내가 잘못 선택한 이 죄의 고난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내가 잘못됐던 이 선택됐던 이것을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여기 고난이 또 나오죠. 피의 희생을 당하셔서 해결해 줬다는 사실만 믿으라는 거예요. 하하,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내 선택 잘못한 그 죄로 인해 찾아들어온 고난과 희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내 손에 고난받고 희생당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이것만이라도 정말로 믿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지니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저를 봐요. 이 교회가 운영돼 가는 걸 한번 봐요. 이게 지금 어느 것 하나가 우리 지혜와 지식으로 돈과 무슨 행정력으로 돌아가나? 그렇지 않죠. 온전히 다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피 희생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만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또 인도하고 또 인도하고 또 인도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분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분은 나를 인도해 주신다. 내가 지금 당장 이걸 넘어갈 지혜는 없지만 그분은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라도, 지식을 주셔서라도, 믿음을 주셔서라도 나를 책임지려고 하신다, 이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분 모셔드리자. 이분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망령된 행실을 벗어버리자. 이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믿음 갖자. 이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믿음. 예수가 나 때문에 고난당한 사실, 예수가 내 손에 희생당한 사실, 예수가 내 손에 고난당하고 예수가 나한테 조롱당했던 사실을 인정하자.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주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보란듯이 무시했잖아요. 비웃듯이 무시했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사회생활하는데 이거 술 한잔 안 하고, 목사님이 친구가 없어요, 술 한잔 못하면. 보란듯이 무시했잖아요. 내가 네 친구가 돼준다고 그랬는데. 목사님, 이게 2차 성대접을 안 하고서는 사업이 커지지 않... 여러분, 보란듯이 무시했잖아요. 예? 주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보란듯이 명령했지 않습니까? 너 기업을 내라, 땅에 소득을 내라, 그리고 소득의 10분의 하나는 내가 네 원수 대적자를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는 너와 내 사이의 표징이니 11조를 반드시 내게 갖다 바쳐라. 여러분, 보란듯이 무시했잖아요. 이게 전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보란듯이 무시만 했을 뿐입니까? 조롱도 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 다 살아요? 조롱했잖아요. 그분의 이름 망령되이 일컬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잘못된 선택 아닙니까? 왜? 죽을 것 같은 거야. 그것 내면 어려워질 것 같은 거야. 못 먹고 살 것 같은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징계와 책망과 질책으로 이 상황을 자꾸 끊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끊어주려고 그래. 명진, 일로 와, 이놈의 새끼 하고는 회초리를 떼는 거예요. 끊어주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 게 아니라 끊어주고 싶은 거예요. 살리기를 원한다면 회초리를 갖다 대라, 이게. 납득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요, 이 교회는 맨날 목사님 뭐라고만 하는 것 같다고, 사랑이 없다고, 평안이 없다고 하면서도 와. 왜? 이 회초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뺏기고 있는 걸 나는 잘라주고 있는 거예요. 잘라주고 있단 말이에요. 제발 상황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환경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여기서 여러분, 나만큼 하나님 원망에 대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가지고 있는 빚이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 몸이 얼마나 아프다고 그러세요? 몸이 얼마나 아프다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은 자식 얼굴이라도 보지. 나도 얼굴을 보긴 하지만, 여기 지척에다 두고, 지척에다 두고, 명진이가 얼마나 지 아버지 손길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아버지가 필요해. 근데 그거 안타깝잖아요. 내 자녀인데, 내 자식인데. 지금 내 자녀인데, 내 자식인데, 지금 내가 신미숙 성도님이 손주 새끼 지금 기르느냐고 얘를 못 본다니까. 지금 내 자식인데, 이게 내 자식인데, 지금 신미숙 성도님 딸내미 개업한다고, 지금 그 조회 거기에다가 지금 모든 거 다 지금, 거기다 쏟고 있고 말이죠. 이게 내 새끼인데 말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전철이 집사님 딸내미, 우리 선영이 하나님 약속하신 복대로 이루어지시고, 우리 지연이 여기다 지금 다 가고 있는데, 나도 이거 내 새끼인데 나도 끼고 다니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건 뭐 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난들 왜 원망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원망이 나올 수가 없어. 왜?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이 너무 많아.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책임져요? 책임질 수가 없지. 그러니 언제 내가 잘못 선택을 했는지, 고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려고 나를 제어한다는 사실을 믿고 고난과 고통 중에 찾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빨라. 여러분, 그게 빨라. 여러분들이 10바퀴 도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한 바퀴 도는 게 훨씬 빨라. 그분이 훨씬 빨라. 지금 죽을 것 같으지? 안 죽어요. 그 마음의 결심을 가지면 이제 죽는 데까지는 하나님이 끌고 가지 않아. 지금 고통과 고난이 감해지진 않지만 그 고통과 고난이 더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참아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 선택이 잘못됐었던 그 죄를 찾아서 회개할 때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손에 희생당하고 고난당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망령된 행실을 벗어버릴 수 있거든요. 이 망령된 행실이 벗어져 봐야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비로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이뤄갈 수 있는 지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하죠. 얼마나 지금 주고 싶어서 고난과 고통과 근심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이분이 안타깝겠냐고. 표정들이 그냥 먼저 주면 안 되나? 안 되죠. 지금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사단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마귀로부터 나왔다는 얘기가 무슨 소리냐면, 너희가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믿음이 있질 않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그분이 역사가 있는 것이지. 사업도 따지고 또 이익이 있어야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여러분, 돈 꿔줄 때 보세요. 돈 그냥 줍니까? 이자 받잖아요. 그리고 이게 갚을 수 있나 없나를 경제력을 보잖아요. 그렇죠. 이게 될 때 빌려주는 거예요. 이게 될 때. 세상의 사업도 그래요. 누가 여러분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해보세요. 있지도 않지만 그 사람 재무 상태 보고 빌려줬을 때 이것이 빌려준 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될지 안 될지. 여러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못 갚아. 그럼 그건 도둑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못 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안타까워하는 사람이겠지만 못 빌려줘. 도둑놈 될까봐.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면 그냥 줬지 줄 마음이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빌려주고 꼬박고 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왜? 빌려줬다가 못 갚으면 그 사람 죄인 만드는 거든. 내 돈 때문에 그 사람이 죄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뭔가를 도와주고 싶어도 소속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소속이냐, 아니면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는 쪽의 소속이냐를 보시는 거죠.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비웃으면서 그 말씀을 비웃으면서 하나님을 망령되 일컬었지 않습니까? 그거 안 먹고 어떻게 사회생활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회생활한대? 아니, 그거 안 하고 어떻게 경제가 돌아가요? 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이질 않잖아요. 그러면서 순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 이랬어요. 여러분, 아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상황을 가지고 판단을 잘못했죠. 상황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선택을 잘못했죠. 그 아담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고난이 들어오잖아요. 사망이 들어오잖아요. 선택을 잘못해요. 그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아담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담이 책임져야 되는 책임이 너무 무거우니 그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길 수가 있어야지.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아담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못 돌아와.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잖아.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이 피로 말미암아, 이 양은 원래 죽으면 안 되는 양인데 네가 선택을 잘못한 이 죄 때문에 죽은 거야. 너 때문에 죽은 거야. 네가 죽인 거야. 네 때문에 희생당한 거야. 네가 희생시킨 거야 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인정하게 하잖아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목사는 다른 소리 할 것 없어요. 절대로 무슨 목사는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해 주는 설계사도 아니고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그 성령의 감화와 감동된 사례를 가지고 이 믿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지난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 수없이 책임질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그분이 주고 싶어 하신다를 알게 하는 것이 목사인 거지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겁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지쳤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여러분, 그 고통과 고난이 언제 해결되나? 그 생각 가지고 하나님 보면 원망밖에 없어요. 잘 되는 사람 시기 질투밖에 없어요. 그러니 저 새끼들, 도둑놈의 새끼들, 삼성그룹 저 새끼들, 저 집 있는 새끼들, 땅 있는 새끼들, 저 새끼들, 저 새끼들은 세금 몇십억씩 내도 먹고 살만 하잖아. 그거 좀 가져다가 우리 좀 도와줬으면. 다 이 시기 질투밖에 없어요. 다 시기 질투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너나 망령되 일컬었잖아. 내가 너 부모 공경하라고 그랬잖아. 부모 공경하라고. 그때 너 뭐라고 했어? 상속받을 돈 몇 푼 때문에 너 부모 욕했잖아. 왜 형님 더 많이 주냐고, 왜 동생 더 많이 주냐고, 왜 오빠 더 많이 주냐고, 알지도 못하는 고양이한테 왜 주냐고 말이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우습게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습게 망령되이 일컬었지 않습니까? 그날의 그 잘못된 선택 돌이켜라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망령된 선택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지금 망령되이 일컬고 있는 사람이, 지금 그분에게 망령된 일컬음을 받는 분이 자기를 망령되이 일컬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지. 그것부터 돌아서라 이거예요. 그것부터 돌아서라. 제발 그것부터 돌아서라. 돌아서면 도와준대잖아. 돌아서면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대잖아. 돌아서면 지식을 준대잖아. 돌아서면 믿음을 준대잖아. 지금 적고 부족하고 연약하여 두렵지만 앞에서 먼저 가고 있는 사람이 와도 괜찮다고 얘기하지. 와도 괜찮다고. 목사님, 그러다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면 어때요? 새로운 거 시작하면 되지. 빚은 누가 갚아요? 새로운 게 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시는 거 잘 되면 순간에 갚아버리지. 여러분, 우리 이 교회 지금 빚을 순간에 어쨌든 꾸역꾸역이라도 갚아가고 있는 거 봐. 아이고, 어쨌든 꾸역꾸역 얼마 안 남았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 말 그거 쉽게 하네. 말이라도 쉽게 해야지. 말해도 그게 목사님 그게 쉬워요? 안 쉬워 보여? 쉬워요.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위치가 아니고, 죄가 있냐 없냐 얘기가 아니에요. 죄가 있냐 없냐가, 그 죄는 죄송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다 그냥 이미 해결해버려요. 내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때 하나님이 아들 죽여놓고 그 죄를 감당하게 했는데 그 죄를 다시 묻겠습니까?
너 왜 그런 죄를 졌냐고 다시 묻게, 그렇지 않아. 그 죄 때문에 아들 예수가 죽었어. 그 예수의 죽음을 인정하냐 안 하냐예요. 구약의 율법의 시대 때는 율법을 못 지키면 그냥 바로 골로 가. 근데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은 골로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필요하다예요.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셨다는 걸 알고, 내가 예수를 왜 죽였으며 예수가 내 손에 어떻게 죽임당하신 것을 알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겁니다. 살리는 말씀이요, 살리는 말씀. 아멘이시죠? 그래서 내가 너의 생명이라는 것을 이해하겠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의 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구약의 시대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신 그 말씀을 못 지키면 죽어, 잘 지키면 놈을 판단해서 사람을 죽여. 사도 바울 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잘 지켰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그 흠이 없다 보니 누구를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거 보세요. 너 이 자식 왜 그렇게 했어? 당신의 제자들이 주일날 일을 하는데, 안식일 일을 하는데 막 그런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죽여간단 말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니까. 놈을 죽이는 일을 해, 율법을 가지고. 이럴 수 있습니까? 없죠. 로마서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내가 선하게 생각했던 이 율법을 지키고 또 지키고 지켰더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해야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을 이루는 도구가 됐도다. 오히려. 자, 율법을 잘 지켰더니 저렇게 됐어요. 율법을 못 지켰더니 어떻게? 그 불순종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율법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해라. 우리 지옥 보내려고 죽이려고 율법 주셨습니까? 아니죠. 네가 어디서 무너져 있는지, 어떤 선택을 잘못했었는지를 가르쳐주고, 그 선택을 잘못했던 죄를, 네 죄를 해결하려고 아들 예수 죽이고 희생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과,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준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 나 대신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왜 그걸 알아야 돼요? 살리려고. 가난한 거 살리려고, 무너진 거 살리려고, 저주받은 거 풀어주려고, 묶인 거 자유하게 해주려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유하게 할 힘이 없어요. 이미 묶였으면 여러분들은 자유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한번 기울었죠? 해결할 길 없어요. 해결할 길 없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걸 해결해요? 사업이 한번 기울었는데 조금 지나면 되겠지, 뭐 11조 덜 하고 감사금 덜 하고 돈 모아서 하면 일어날 수 있겠지. 아이고, 택도 없어. 기울었으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책임 못 져요. 그거는.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빨리 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 고난과 고통으로 내가 이제껏 상황과 환경을 보고 잘못 선택했던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현저히 욕보였던 것을 찾아내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찾아. 그것을 찾아서 이 죄가 발각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희생당하셨습니다. 그 고난과 희생을 내가 믿사오니 내가 책임지기 힘든 그 삶의 고통과 고난의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예수의 고난과 희생에 떠넘기게 도와달라고 말이야. 이게 믿음입니다. 고난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고 희생이 있기에 가능한 거죠. 이게 예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지키지 못하면 지옥이고, 잘 지키면 놈을 죽이는 사망이고, 살인이고, 가 아니고, 이렇게 구약시대 때 율법이 아니고, 우리의 지금 율법은 뭐겠어요? 지키지 못한 것, 선택을 잘못했던 것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없으면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해라. 여러분, 왜 그 여자랑 결혼한 거 실수했다고 했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어요? 여러분,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마라. 왜 그 자식 노엽게 했습니까? 자기가 분이 넘치는 거야. 올바른 길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이 넘치는 거야. 막 이 화가 나. 그 화를 가지고 두드러 패니 애가 얼마나 노여워요. 예준 이리 와. 여보, 얘 밥 주지 말라고 했지? 에? 너 누굴 안 된다. 이게 먹일 건 먹여놓고, 라면 2개, 밥 2그릇 먹여놓고, 티라미수 먹여놓고, 레몬티 먹여놓은 후에 배가 단단해진 후에 혼내려니까 어떻게 자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건 무턱대고 자녀 도와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면 아멘입니다. 회초리 되라고 그랬잖아요. 왜 여러분 회초리 못 됐습니까? 아, 그랬어요. 제 몽둥이만 돼가지고 어제 삽 곡괭이로 두드려 팼더니 죽었시오. 왜 삽을 댔어요? 왜 곡괭이를 대고? 회초리 되라잖아요. 회초리 되라. 왜 여러분 회초리 왜 안 되셨습니까? 왜 그때 잘못된 자녀의 행실을 바로 잡아주지 않았냐고 말이에요. 불쌍해서? 아니, 그 상황에 속았으면 안 된 거예요. 뭐가 기준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됐어야 됩니다. 말씀이. 그 잘못 선택했잖아요. 그러니 그 잘못된 선택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책임을 지게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여러분 질 수 있어요? 못 지죠. 이거 못 져요. 책임 못 져요. 이거 누구에게? 떠넘겨야죠. 떠넘기려면 어떻게 돼? 그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것을 찾아내서 회개해야죠. 아, 이게 죄였구나.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이 죄로 인하여 책임질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이 내 삶에 엄습했다. 이 엄습된 고난과 고통이 내 생명줄을 끊으려고 한다. 예수가 필요해요. 나는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해요, 아버지. 저는 예수가,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다. 당신의 이 율례와 율법과 계명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무거운 책임을 짓게 하는 이 죄, 선택을 잘못한 이 죄를 들춰내요. 그 죄를 예수가 담당하신 사실을 아멘 좀 세게 해요. 가르쳐주고 알게 해주시려고 이 율법을 나에게 주신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기억해라 이게요. 구약의 율법은요, 잘 지키면 놈을 죽여. 살인이죠. 못 지키면 내가 죽여. 내가 죽어. 그렇죠. 불순종으로 죽어.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봐, 모세를 통해 주신 형제를 사랑하라는 율법은 잘 지키면 놈을 죽여. 아니 어떻게 김충현 선생님, 부모님들과 안 찾아가? 나는 한 달에 몇 번씩 가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놈을 죽여. 나는 우리 교회 이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못 지켜? 내가 죽어. 이게 율법이요.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나에게 사망을 이루어. 잘 지켰더니 스데반을 죽여. 못 지켰더니 지가 죽어.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말이야. 나는. 근데 우리에게 지금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5부 때 다시 설교할게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 같지만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내가 십자가에 너 대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그러니 네가 죽임을 당하지 말고 그걸 나한테 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시대 때 율법은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죽는 거죠. 숨겨지면 숨겨질수록 놈을 죽이는 거죠.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이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걸 숨기면 숨길수록 놈을 비판하잖아. 그렇지? 자기가 지키지 못한 걸 찾아내면 지가 죽잖아. 그 율법의 시대 사람들은 참 이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우리가 율법을 통해 지키지 못하고 선택을 잘못했던 것을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그것을 누가? 예수가 담당해 주셨다고 했으니 계속 무거운 짐을 덜어버리는 거예요. 내장 지방 빼고 피하 지방 빼고 궁딩 기름 빼고 계속 무거운 짐을 계속 벗어버리는 겁니다. 계속.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새 계명이란 말이에요. 새 계명.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율법을 통해 정죄를 받으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숨기려고 노력해야 합니까? 찾아내라. 이게 그 죄값은, 정죄받은 죄값은 내 값이 아니니까, 예수가 담당하신 값이니까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해. 찾아내고 끝나면 안 돼요. 이 회개를 통해 이런 것이 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찾아올 터인데 내가 감당 못해요. 나는 예수가 필요해요. 나는 예수가 필요해요. 여기 지경까지 이르러라 이게요. 여기 지경까지. 언제? 고난과 고통이 닥칠 때마다. 언제까지? 마지막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게 율법입니다. 복음과의 조화요. 율법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기 이전에는 찾으면 찾을수록 내가 죽고, 감추면 감출수록 놈을 죽이고, 여긴 무조건 사망이요. 그 사망의 모든 문제가 내세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사망을 아들 예수에게 넘기고 죽임당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의 율법은 우리가 그 율법을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율법에 접촉된 불순종의 죄를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그 모든 죄는 이분이 감당을 하셨으니까, 이미 감당하셨으니까 우리는 죄의 짐도 가벼워지는 것이고 사망의 짐도 가벼워지는 거죠. 이것을 율법과 복음의 조화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조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이 믿음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나 안 하면 그냥 율법 밑에서 덜덜덜덜덜덜 형제 사랑 못하면 지옥 가. 맞아, 맞는 말인데 왜 지옥 가겠느냐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행위가 있어야 천국 간다는 얘기 아니라 그 명령과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게 해라. 우리 그거 잘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 정말 큰일 나. 예?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못하면 지옥 가. 분명히 지옥 가지. 왜 지옥 가겠습니까?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억지로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목사님 나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돼요? 왜 안 되겠어? 그 속에 죄와 사망의 저주가 아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죄에 딱 달라붙어 있으니,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위치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했으니까 망령되이 일컫는 곳에서 나오라고. 여러분, 아직도 일요일날 한번 나와주면 주일 지킨 건 줄 알아요? 아직도 무슨 그냥 감사한금 돈 100원이라도 봉투에 넣었으면 하나님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아니겠지. 이걸 알고 해라. 이게 알고.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여러분, 이 망령된 행실에 대해서 또 구석구석 얘기할 텐데, 이거 좀 제발 좀 벗어버려버리고, 제발 좀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신 복이 여러분들의 영생을 방해하지 않도록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좋겠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기업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치적으로 생각해봐. 영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안 주시겠습니까? 입을 만드신 분이 먹을 것 안 주겠으며, 사람의 몸뚱이 육체를 만드신 분이 입을 옷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치적으로 말이요. 이치적으로. 누가 돌을 줘, 떡을 주지. 누가 뱀을 줘, 고기를 주지.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먼저 좀 하나님을 현저히 욕보이는 망령되게 하는 그 속에서 좀 나오라고. 좀 내게 좀 돌아서라는 거예요. 내게 좀 돌아서라. 아직도 여러분들은 11조 하라면 돈 내라는 줄 알고 있잖아요. 주일 지키라면 여러분들 일자리 하나 뺏는 건 줄 아잖아요. 아무리 굶어 죽을 문제가 있어도 주일은 지켜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아야 그분이 책임질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거 아닙니까? 오죽해야 주일날까지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오죽해야. 저 위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마 특별히 회사에서 큰 급한 일이 생기면 모르지. 그 방법이 있습니까? 그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가는 건 아니고, 급한 일, 그건 100번 이해한다고 쳐.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히 받겠다고 이 주일날까지 내가 나가가지고 일을 안 하면 하루하루를 못 산다. 여러분, 하루하루 못 사는 거 그냥 내려놔 버려요. 내려놔 버려. 그리고 내가 그 상황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죄를, 이것 때문에 이 아들 예수가 고난당하고 희생당하신 걸 내가 진짜 믿게 해주세요. 내 가슴에 진짜 이런 게 믿는 거구나 싶을 만큼 내가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게 믿어지거들랑 내가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내 삶 속에 생긴 이 수없이 많은 내 힘으로 책임질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지혜 주세요. 지식 주세요. 믿음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필요해요. 뭘 통해 알아? 율법 통해 합니다. 자, 이따 5부 설교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율법은 예수 십자가 이전에는 못 지키면 못 지킨 걸로 죽고, 잘 지키면 잘 지킨 걸로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 죽고, 피 흘리신 이후의 율법은 못 지킨 것은 예수가 담당해서 사는 것이고, 잘 지킨 것은 예수가 지혜를 줘서 사는 것이고.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천국 간다, 알아. 그러나 이건 잘못된 표현이죠. 근데 우리는 알아. 우리는 알죠. 이 표현을 어떻게 우린 받아들여야 돼?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그렇게 상황을 보고 판단했던 내 잘못된 선택의 죄를 찾아내고, 그 죄로 인하여 찾아들어온 모든 고난과 어떤 예수가 담당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믿는 믿음이 있음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과 이 복음이 잘 조화가 돼가지고, 여러분 일요일 날 한 번 안 나왔다고 지옥 가나, 거꾸로 뭔가를 했으니까, 목사님 지난주에 일요일 날 나왔는데요, 나왔다고 뭐 다 되나? 어떻게 나왔고 무엇을 받아들였나가 중요한 거죠. 그 나온 날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사 아들 예수 고난받게 하고 희생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의를 지킬 수밖에 없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키지 말라고 해도 율법을 더욱더 철저히 지키려고 하겠죠. 왜? 이 율법을, 예수 피의 공로 이후에는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드러나는 죄가 나타날 때마다 내 죄짐은 가벼워지니까, 사망의 문제는 해결되니까.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생각도 마라. 율법은 우리를 가볍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가 담당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났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두저먹을 금지시고 하나님, 오늘 이 율법과 복음의 묘한 조화 내 속에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내가 이루어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이제껏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자리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회개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